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그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빨간 거는 지금 가는 길,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저쪽으로 다시 2차 전도했던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배 타고 갈 계획이었는데 배 타기만 하면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다시 육로로 돌아서 갑니다.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있다가 그 다음에 드로아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항구니까요. 여기서 이제 건너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이 이제 집회를 하게 됐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유도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기절했거나 혹은 잠깐 뭐가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게 누가인데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딱 볼 때 의학적으로 사망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집회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유도고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고가 살아나요. 유도고가. 그래서 그 오늘 기적이 세 가지가 일어났는데 드로아에서 집회를 할 때 주일 저녁인데요. 이제 내일 떠나니까 밤늦게까지 집회하다가 졸아서 유도고가 죽었다. 근데 유도고가 살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적이 이 밤샘 집회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기 2층, 3층 창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유도고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집회가 계속되는 거죠. 그동안 집회가 중단됐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 먹고 얘기는 이제 성찬하고 그 설교하고라고 하는 그 집회가 이제 중단됐다가 이제 지속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 집회가 우리가 보면 예배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돼가지고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새기는 뭐 우리가 저녁에 7시나 8시, 9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그 날 샌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새벽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새벽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설교도 예배 시간에 있는 순서에 의한 설교를 새벽까지 계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차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차 예배, 그 2차 예배 우리가 이제 야 한번 만나자. 그럼 만나서 뭐 할래?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사실은 밥 먹자는 얘기는 밥만 딱 먹는 얘기인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차도 한잔 마시는 얘기인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알아요. 만약에 밥 먹었는데 별로 마음에도 없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밥 먹고 딱 일어서겠죠. 밥도 빨리 먹지. 앞에 쳐다도 안 보고 푹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싹 싸늘하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 밥 먹는 시간도 길어져요. 밥 먹는 시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30분을 먹을 수도 있고 1시간을 먹을 수도 있고 2시간을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밥 먹는 거 끝날 거 아니야. 밥 먹는 거 끝나면 뭐야? 차 마시러 갈래?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2차죠, 2차 그게.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거지. 그래서 오늘 카페 갈래? 뭐 해가지고 차 한잔 하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사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할래? 이런 거지. 그럼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밤새도록 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끝없는 이제 뒤풀이입니다, 뒤풀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뒤풀이가 있는데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뭐 혼인 성립됐다고 선포만 하면은 뭐 10분 만에 끝나잖아요. 근데 잔치를 해야 되지. 좋은 날 사람들 불러놓고 배고프게 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잔치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뭐 합니까? 그래 옛날식으로 하면 하루 종일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른데 막 일주일씩 잔치도 합니다. 그럼 일주일날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나에 갔을 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 대접할 때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 떨어진 거야. 준비한 게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그 항아리 가득 채워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는데 극상품 포도주라. 야, 이상하다. 보통 집들은 포도주 떨어지면 거기다 막 물 타잖아요. 예, 물 타거나 해서 아니면은 뭐 아주 못 쓰는 거 이런 거 갖다 내놓잖아요. 근데 야, 니네 집에 이렇게 처음에 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냐? 비밀은 예수님께서 급하게 기적으로 만든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날 이 집의 잔치는 굉장히 이제 칭찬이 자자하겠죠. 야, 그 집에는 포도주도 안 끊어진대. 근데 이상하게 포도주가 막 다시 나오는 포도주가 끝에 나오는 게 정말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빛나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은 거룩한 날로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주일도 뭐예요? 24시간이지.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12시 땡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12시 땡 할 때까지 앉아서 예배만 드립니까? 무슨 로봇이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예배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이렇게 경건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모범에 보면.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못 만났던 성도들 만나서 성도의 교제, 그리고 아파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루가 모자라지. 우리가 엿새 동안 살다 보면 막 일도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밤도 새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주일은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날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딱 11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그 1시간 빼놓고는 다 세상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모자라는 주일이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에서 일어난 기적은 유두고가 살아났다. 알았어, 가자. 우리 1시간 예배 끝났잖아.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 유두고가 살아나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대요. 이렇게 가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첫 번째는 기적을 일으킨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냐. 응? 유두고가 살아났기도 했고 이제 바울이 여기 집회를 하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니까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시 떠난다. 그러면 바울이 이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울하고 마지막에 있는 밤인데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나와서 간증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밤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죠. 그 성경에 써놨잖아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건 뭔가 하면 은혜로운 얘기, 2차적인 설교, 그 다음에 간증, 나와서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는데 그게 하루 모여서 딱 그게 막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평양에 1907년에 부흥하는데 이미 원산 같은 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하루 딱 모여가지고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8시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참 부흥의 그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새벽으로 기도하러 모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은혜가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선교사 나와서 그러잖아요. 이 손 보라고. 내가 사냥하다 다쳤는데 손을 다쳤는데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이나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다 한 지체인데 우리가 다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잘난 척도 하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은 또 선교사에 대해서 니네는 이렇게 해서 남 취급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허문 거죠. 우리가 벽을 허물자. 선교사와 우리 한인들 사이에 벽을 허물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집회 끝나고 나니까 이제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와서 간증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애를 얻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 살자고 애를 막 나무에다 부딪혀가지고 사실은 일부러 죽게 한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내가 아내를 이혼하려고 막 미워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또 나와서 자기 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밤새도록 회개하는 것만 해도 밤이 새는 거야. 회개하는 것만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집회가 하루하루 해가지고는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도 못했던 교회에 기도하는 역사, 통성 기도하는 역사, 이런 게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대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이제 이런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학교의 채플, 학교 예배당에서도 이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평양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 신학생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 가서 시골 가서 일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막 흩어지게 되니까 전국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한 번 일어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한 번 일어나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지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유두고가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가자가 아니라 우리 여기 계속 있자. 그리고 바울 설교를 좀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밤이 깊어져 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씨가 나에게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씨가 공유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너 사람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도록 하고, 이번 주의 은혜가 다음 주에는 2배가 되도록 하고, 그래야지 나라가 잘 될 때도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넘쳐나면은 평화롭고 세상이 좀 살맛이 나는 거고, 안 좋은 얘기 계속 쏟아지게 되면 정말 거기서 다 주저앉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밤새도록 뭐하냐, 싸웠어. 그랬더니 거기서 다퉈서 폭행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싸우다 보니까는 막 칼부림도 하게 되고, 밤새도록 뭐하냐, 게임해. 야 그만해라 그랬더니 몰래 가서 또 불 켜놓고 또 게임해. 밤새도록 게임해. 술도 좋을 때 그냥 잠깐 이렇게 분위기 봐서 먹는 건데 술을 그냥 취하도록 먹어버려. 그러니까 술 먹고 나니까 또 그냥 음주운전을 해버려. 그러니까 술 먹고 나니까 또 이렇게 막 다툼이 심해가지고 안 좋은 사건 2차전 3차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인데, 이 드로아만 하더라도 드로아에서 이 집회가 마지막 집회인데 바울의 여기서 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뒤집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바울은 별게 아니게 되는 거고, 드로아 교회는 문 닫아야 될 입장이에요. 지들끼리 집회하다가 떨어 죽었대. 저기 가면은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입방아찌면 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복음의 전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유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밤에 그야말로 역사적인 부흥의 집회가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2차적인 은혜와 3차적인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한 번 받으면 됐어 그러고 가서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지속적입니다. 등다하면은 자, 그러면은 그 사람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꿀맛이야. 그 사람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야.
이 사람은 성실한 거야. 그래서 또박또박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 잘 되죠. 왜?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2차, 3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붙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부흥 이번 사경이 끝나고 나서 좀 고민했거든요. 무슨 고민하냐. 개인적인 건 아니고 교회적인 고민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통계를 쫙 보니까 우리가 월, 화 이틀 했잖아요. 이틀 했는데, 근데 새벽에 보니까 월, 화가 작년 기준보다도 더 안 모여요. 근데 이제 저녁에는 좀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눈치를 챘어요. 아, 새벽에 굉장히 잠이 많구나. 안 그렇지. 새벽에 잠이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이해될까? 첫째는 은혜가 떨어졌구나. 근데 은혜가 왜 떨어졌을까? 다 일하러 가. 가만 보니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을 하러 가니까 뭐 새벽에 갔다 와서 이게 좀 하면은 막 몸살아서 죽을 것 같거든. 이틀 하면. 그러니까 이제 몸살이는 거야. 내가 뭐 가고 싶어도 새벽까지 가서 하면은 내가 알바도 못 나가고. 예, 직장은 그 알바나 그 파트타임이나 여기 임시 고용된 분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청년들이 수련을 못 가거든요. 옛날에는 5박 6일도 했어요. 근데 3박 4일도 못해. 2박 3일도 못해. 그거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인 거예요.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수련회도 못 가냐 했더니 알바를 하는데 알바는 사장님이 안 봐준대. 그냥 내가 이렇게 정규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알바는 그런 게 잘 안 되는가 봐. 근데 그런 걸 알았어요. 청년들 통해서. 그래서 청년들은 1박 2일도 어렵습니다. 1박 2일도. 아마도 올여름도 그냥 오후에 하지. 청년들 기도하러 안 나와요. 옛날에는 막 뭐라지 청년들 기도하러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집장가도 가고 취직도 좀 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것도 안 하니까 나는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이제. 취직하려고 뭐 가서 뭐 5년 6년을 매달리면 뭐 하냐? 하나님께 매달린 걸 얼마나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도 청년부 안 들어간 지 오래되고 요즘 기도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뭐하러 기도가 나오나? 잘 안 나오더라고. 눈에 왔다 갔다 해야지 쟤네들이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걱정이 생기는데 안 보이니까 내 마음 평안해.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게 생각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러고 가서 말 못하지. 다 시간제로 일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임시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 좀 오늘 빼주세요 이런 말 못하잖아. 너 집에 가라 할까 봐 부들부들 떨더라고. 네, 그래서 신의 직장은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휴가 쓰고 싶다 언제나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믿음이 떨어지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뭐 영상으로 보면은 다 보는데 교회 가나 안 가나 뭐로 새벽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하냐. 나는 낮에 한낮에 봐서 찍 봐가지고 영상 보면 새벽기도 영상 다 나오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9월달 부흥 우리 영적 각성 기도주간 하잖아요 첫 주에. 저 그거 고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고민 때문에 월화수목 금을 하면 다 순교하게 생겼더라고. 닷새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한 3일 하다가 한 이틀 빠지고 또 3일 하다 하루 나왔다가 또 하루는 빠질랑 말랑하고 막 그렇거든요. 안 나오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나오는 분들은 힘든 거야 그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이틀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닷새를 그렇게 새벽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할까 말까 지금 그 고민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은혜 받으러 나오지도 않지만 은혜 받았다 한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2차, 3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셀 모임 하면서 또 막 은혜 나눔하다가 막 울었다는데 나 누가 울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은혜 받았다 간증하니까 여기서 또 그러냐 그러고 왜 울었어요 이번에. 예,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간증하니까 이번에는 또 여기서 또 울고 지들끼리 짜고 하나 봐. 한쪽에서 말하면 은혜 받아주고 또 울어주고 한쪽에서 말하면 은혜 받아주고 울어주고 그러는가 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게 되는 겁니다.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좋으면 뭐 하냐고, 내 입으로 들어가야지. 그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나눠서 조금씩 드시라니까. 한 번에 다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 배고파서 하느니 조금씩 나눠서 오래 먹으면 좋잖아.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모임 집회가 한번 끝났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그래서 주일도 오전 예배 드리고 좀 허리띠 풀어놓고 성도 교제한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지 이게 좀 주일이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제 좀 은혜 좀 받을 만하면 가는 거야. 이제 은혜 좀 받을 만하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익을 것 같은데 설이고 안 돼. 주일도 그냥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목적이 있으면 한번 기도도 해보고, 금요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와서 막 부르짖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뭐 나는 뭐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막 이래가지고는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지도 못할 분들은 은혜 받더라도 그냥 살짝 받아가지고 나중 가서 보면 받은 건 안 받은 게 똑같아. 곱슬머리 또 돌아가듯이. 곱슬머리가 돌아갈 기력이 없도록 계속해서 펴놓는 거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서 토해내치려고 그래. 근데 사도교회는 살았던 이름을 있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유두고가 죽었으면 이거는 아주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두고 살아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인데 그날 밤새도록 은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유두고만 살아난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참 희귀해요. 내가 평생에 한번 왜 암 걸려야지 암 나왔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차 사고 나서 박살이 나야지 내가 구설생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대신해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희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살아났더래. 15년. 사립도 가부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까지 줘서 살아났더래. 지금 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막 도망가 버렸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했는데 천사가 치니까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산송장이 돼서 죽어나갔더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냐. 이런 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입을 열어서 자꾸만 주고받아야지 이 은혜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2차, 3차 영적인 성령의 은혜 뒤풀이, 예배가 예배 시간에 순서가 끝날 때 예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가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셀 식구들 나눔하고 기도하는 것이 2차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 나오는 식구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이 3차 예배인 거예요. 아멘?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또 4차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파도가 왜 이게 센가 하면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파도가 친다고. 그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도록,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답을 하고, 그걸 기도로 하든 찬송으로 하든 우리 은혜 나눔으로 하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보내실 때 거기에 대해 자꾸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2차, 3차적인 기적의 역사는 우리 앞에서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드로아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배 타고 왔으니까 배 타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이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 지나간대. 그러니까는 붙잡아야 되겠다. 바울이 가겠다 하더라도 붙잡아야 돼. 그러고는 오늘 집회 한 번만 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마지막 날이니까 좀 오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요청하고 나서 유두고 살아났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 아주 험한 꼴을 보다가 겨우 한숨 돌렸으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는 이런 거.
정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할 게 많아. 그럼 하나 하고는 그냥 한눈 팔고 그냥 이렇게 식어지니까 기도 제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입은 계속해서 넓게 열지만 기도를 안 한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기도문이 막혀버려요.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다 보면은 내 기도,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2차, 3차적인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배의 강력한 은혜의 체험들, 이런 것들을 크게 사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유도고를 데리고 집회가 끝났어,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위로를 받았더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다음 날이 이제 바울은 먼 길 가야 되니까는 배 타고 떠났겠죠. 예.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자기들의 동네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잖아. 그러니까 유도고는 뭐예요? 어젯밤에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유도고는 요 동네 계속 살겠지, 청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유도고랑 이렇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 살 거 아니에요. 그 유도고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제 창문에서 떨어지네. 근데 죽었다 샀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도고를 보면서 바울은 떠나갔는데 살아난 유도고는 계속 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흘 만에 나사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 나왔잖아. 그럼 예수님 떠났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나사로는 뭐가 되겠어요? 항상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애야, 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이게 그 어젯밤의 집회가 새벽까지도 계속되지만은 이게 유도고가 살아있는 한에는, 그리고 이 동네가 살아있는 한에는 유도고의 동네, 바울이 지나가면서 유도고를 살린 동네.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지속적인,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유도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창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나 살렸더래. 그러면 유도고가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유도고는 그 드로아에서 위로를 주는데 죽는 날까지 위로를 주겠죠. 아멘.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예요. 수가성 여인. 이 자는 품행이 안 좋다고 소문난 자. 근데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 라고 하니까, 수가성 여자를 보면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롭게 변해서 살아가는 수가성 여자를 보면서 항상 예수님 생각이 나겠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이 생명이 올라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 죽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받으며 저렇게 되더래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은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한번 은혜 받아서 내가 물질로 은혜를 받아서 물질로 섬겨. 저 집은 참 옛날에 못 살았는데 저렇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더니 저렇게 살게 됐대. 그걸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게 아닌가 봐. 이 사람 증인이 되는 거죠. 많은 증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지. 지속적인. 병들어서 나았습니다. 병들어서 나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병 고치고 살아난 사람이래.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그 은혜 역사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베다니 그러면은 나사로의 동네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더래. 예수님께 지나가는 흔적이지. 베다니 들어와 왔다 갔다 배 타는 데인데, 여기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2차 전도를 건너갔던 데야, 들어와야. 근데 여기 3차 전도 예루살렘 가는 길에는 유두고 떨어져 죽었는데 유두고를 살린 데야, 이게 들어와야. 성경이 이렇게 빌립보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지만
빌립보 딱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간수하고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칼로 자결 하려 했는데 바울이 죽지 마, 우리 도망 안 가서 해가지고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아 해가지고 이 구원받고, 그래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랬더니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그러면 간수, 빌립보 그러면 루디아 이렇게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수넴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귀부인. 엘리사를 잘 접대해가지고 참으로 그 아들을 얻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수넴 지역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귀부인. 사렙다 그럼 누구예요? 과부. 양식 다 떨어져서 오늘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 근데 그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마지막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먹은 집. 사렙다의 집에는 과부의 집. 가나 그러면 가나 누구?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집. 가나 그러면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갔던 흔적, 그 다음에 사도들이 갔다가 남긴 흔적,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이 그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긴 그런 흔적, 이런 흔적들이 손양은 목사님 그러면은 뭐 애양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남아있는 그 사건의 그 위로가 이게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말하는, 제일 크게 말하는 게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죽음은 그 당시로는 죽음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유두고가 죽었대 살아나야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밤새도록 우리가 살아나는 것 말고도 살아가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밤새도록 은혜 받고 밤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분량을 꽉 채우자. 세 번째, 죽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빛내고 우리 동네를 빛내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그 다음에 믿음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3차적인 기적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는 1, 2, 3차에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으로 끝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곳곳에서 일으킨 일들이 다 달라요. 베다니에 가서는 나사로를 살려냈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드로야 가서 그물 깊은 데로 가봐 해가지고 해냈고, 가나에 가서는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갖고는 가나안 지역에 가서는 귀신 들린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서 그 딸을 치료하기도 했고, 또 이쪽에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는 거라사인, 거기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거기 고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각각의 신기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니까 잠잠해라 파도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광야에 앉아 있으니까 도시락 가지고서 기도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고기 잡을 때는 이 아침에 고기가 다 도망갔을 때 지금 그물 가지고 던져라 하니까 거기서 나는 거. 여기 베단에 가서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거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 발자취는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똑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유두고가 이 지역에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와 이 지역에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복음인지를 유도고 살아있는 동안에 유도고 봐라. 그리고 그 얼마 동안에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유도고가 있었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나중에는 잊혀지겠지만은 정말 오래도록 그 빛을 발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넓게 입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을 넓게 열어라. 아이고 죽었으면 시험 들어서 이제는 교회는 가면 안 되겠네 라고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좀 해봐라. 그 살아났으면은 그 집만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은혜 나누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죽는 날까지 권사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정말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고 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기적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다음 세대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에 그렇게 나타나겠는가에 대해서 오직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이 성령의 출발점은 오순절날 마가이다라고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 2, 3차 전도를 쭉 하면서 3차 전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또 이 같은 흔적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떠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더 붙들고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살아나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집회가 이루어졌고 바울은 떠났지만은 드로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산 역사로 이 유도고를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가 당분간 지속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2차, 3차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꼭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